네. 강태현 집사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오후 예배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주의 교회당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없어 영상 예배를 아버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의 예배당에 드리는 예배의 그 은혜를 이 시간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이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영생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날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 제 연약한 본성으로 인해 제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뿌리낸 죄악들을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제 마음속에 가득 차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히 아버지 섬긴다고 하지만 그 열심히 아버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버지 앞에 내세우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뜻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나의 달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만한 분명한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에 주님을 섬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자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땅에 맞는 문제들이 해결되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과 이 땅의 백성들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병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통영 시민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지체의 잘못을 비판하기보다는 주의 사랑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성도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는 주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육체의 고통으로 받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과 아픔 속에도 연약하여지지 않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에 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협력하여 주의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함께 협력하여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기관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치원부터 청년대학부까지 배움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성실히 배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일이든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자녀들,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 목표가 있게 하시고 그 정한 목표가 장성하여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보시기에 흡족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섬기는 또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들이 주의 양들을 돌봄에 힘들고 상처받고 지치고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잊지 않는 또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허락하시고 또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고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할 시대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저희에게 넘치게 채워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40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상 악에 대한 거룩한 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다루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재림 때에 일어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심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곳곳마다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하면서 죄성을 가진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죄악을 양산해내는 공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로마서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복음을 말합니다. 특별 계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복음을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참담한 진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장 21절부터 복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구원의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1장 18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의 진노에 놓인 타락한 이방인에 관한 것이고, 2장 1절에서 3장 8절은 율법을 자랑하지만 순종치 못하는 유대인,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껴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3장 9절에서 20절은 그러면 우리는 나으뇨? 라고 질문을 하고서 결코 아니다 라고 다 제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원에 있어 이방인의 전적 무능가 그리고 복음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삼국시대나 고조선 등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 기회조차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임은 과연 정당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핑계를 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누구도 핑계 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계시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 의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일반 계시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 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18절의 진리라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18절에서 말하는 진리는 교리적 용어인 일반 계시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마음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 능력, 신성 등을 보여주심으로 타락한 인간 마음 속에 이 세상의 창조주와 만물의 주관자와 온 우주의 도덕적 통치자가 있음을 느끼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제한된 지식으로서 구원에 관해서는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므로 그들의 경건치 못함과 불의에 대해서 핑계 못하게 할 만큼은 그 자격이 충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 일반 계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부적 계시로서 양심과 종교의 씨앗을 말하고, 또 두 번째로는 외부적 계시로서 자연 만물을 말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매우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때의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닮아 있어 하나님과 관계함이 매우 자연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타락 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썩어도 준치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음을 19절의 구절로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지만 마음속 깊이 하나님에 관한
의식이 남아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양심과 종교심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는 마음의 기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 떨림은 양심의 외침, 즉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자각하도록 해줍니다. 이건 역시 자꾸만 죄를 반복하면 양심의 기능이 서서히 죽어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 마음속에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종교심을 종교의 씨앗이라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지각을 심겨두셨는데 그 이유는 무지를 핑계치 못하도록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위엄을 알도록 사고력을 심겨 놓았다. 이 종교심은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신격에 대한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심이 우리 마음 안에 보편적으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들이 있는데 그 예로는 첫 번째, 어디를 가도 종교가 없는 지역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사실 인간은 절대로 자신 위에 다른 존재를 두고서 굴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우상숭배의 모습이 반드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 즉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 신천지 같은 이런 모든 종교가 성공하는 이유도 인간 안에 있는 깊은 종교심의 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양심과 종교심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사실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자연 만물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자연 만물은 자연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2절처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묘사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은 각자가 하나님을 주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극장과도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은 마치 작품 속에 그 작가의 흔적이 드러나듯이 만물 안에 창조주의 숨결과 특성, 흔적, 지문이 묻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현상에 드러난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으며 또 자연 속에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됩니다.
우주의 질서 정연한 별들의 움직임과 지구의 공전, 자전, 그리고 사계절 등 마치 복잡한 스위스 시계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보게 됩니다. 이 창조의 신비는 거시적인 부분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미시적으로 인간의 육체에도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몸을 소우주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그야말로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훨씬 깊어집니다. 그러나 과학을 넘어서면 더욱 이 육체의 신비는 무궁무진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라틴 교부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에 관한 지식을 처음 가르쳐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모세의 이름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즉 하나님에 관해 핑계치 못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오경,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 계시인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를 막음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음속에 교만, 허영, 어리석음, 게으름, 호기심, 억측 등을 넣어서 부패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지만 죄로 인해서 가감히 기각시켜 버립니다. 마음속에서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올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신과 우상을 숭배토록 나아갑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마음속에서 도출되는 하나님 의식을 억지로 눌러버리고 반역을 일삼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친히 찾아주셔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정당한 진단입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당하다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마치 소등된 극장 안의 관객처럼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미로 같은 마음은 결코 스스로 구원에 다다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특별 계시, 즉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죄악됨과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계시하실 때까지 인류는 죄악 속에서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방치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음에 관해서 전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국가적인 재난과 극복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감염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난 숫자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사태의 국면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희생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위로의 영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현재도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자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잘 견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치료 백신을 개발하게 하여 주셔서 불안과 공포와 또 처해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지역 경제와 또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들마다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옵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런 사태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경성하고 올바른 삶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이 사태를 슬기롭게 지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전이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통영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간구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들이 생략되지만 개인적인 신앙에 손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요 기도회와 구역 예배는 주보의 순서를 따라 가정에서 가정별로 드리고, 또 새벽 기도회는 주보 안에 있는 메일 큐티를 참고하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 안에 공동 기도 제목을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